도널드 휘튼이라는 분이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 하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영적 건강을 진단하는 10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자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가? 첫 번째,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가? 세 번째, 당신의 사랑은 점점 더 커가고 있는가? 네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전보다 더 민감한가? 다섯 번째,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여섯 번째, 당신은 교회 공동체를 즐거워하는가? 일곱 번째, 당신은 요즘 어떤 영적 훈련을 하고 있는가? 여덟 번째, 당신은 죄에 대해 점점 더 애통해하는가? 아홉 번째, 당신은 용서를 빨리 하는가? 열 번째, 당신은 천국의 삶을 기대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니까 나는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여기집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좀 내가 소홀한 것 같은데? 그렇게 여기집니까? 그런데 저는 이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자가 진단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겠는가? 라고 묻는다면 아마 다양한 그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를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10가지 영적인 건강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좋은 발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영생의 음식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도 음식이 필요하지요. 그 영생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생의 음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영생의 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바로 영생의 음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께서는 사실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셨어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 선언입니다. 6장 35절에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고요.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고요. 또 10장 7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나는 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 1절과 1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6장 35절에 있는 생명의 떡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또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내어주시는 것을 내비추고 있는데 이 51절 넘어서서 53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거는 진짜다 하는 겁니다. 강조법이죠. 사실이라는 것을 거짓이 아닌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떡을 먹는다.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쌀을 떡으로 먹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게다가 피를 마신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52절에 나오지요. 51절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투하는 말은 당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기를 들고 싸우는 실제적인 이 싸움을 가리키기도 하고 무기를 없이 싸우는 그런 격렬한 논쟁을 말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냐 하고 마음의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큰 충격과 혼란으로 다가온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이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7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선택된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마땅한 도리라고 여기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피를 마시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 식민 지배 치하에 있는 것이거든요.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독립하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식민 지배 치하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몇백 년 동안 걸쳤던 속박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되어서 다윗 왕시대와 같은 그런 엄청난 나라, 위대한 나라 건설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데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제자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그러면 여러분 12명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12명이 가장 핵심적인 제자였고 또 확장하면 70인 제자 그룹이 있었고 또 120인 문도라는 제자들이 있었고 나아가서 5,000명, 7,000명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세상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아니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더구나 율법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66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영적 신비의 세계와 접촉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성경에도 나오고 역사에도 수없는 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러는데 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내 생각에 갇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경험에 갇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치관으로 갇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초이성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반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가 왜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인간과 다르니까, 뭔가 인간을 넘어서는 나를 초월한 뭔가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분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이 하는 일을 모두 우리 인류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그분을 믿고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에게는 개똥철학이 하나 있어요. 개 눈에는 똥밖에 보이지 아니한다는 그런 개똥철학입니다. 그게 저 영성훈련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들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지금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인류의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의 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들 뿐이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늘나라의 진리, 이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12제자는 끊임없이 이 땅의 봉닭 다윗 왕국이 회복될 때에 나는 영의정, 너는 좌의정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언제 비로소 예수께서 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알아차리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비로소 그 전에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부활의 빛으로 조명해서 보니까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가 신령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육에 속해 있으니까 육적인 것을 추구하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 속에 세상의 가치관 속에 지식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있네요. 그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분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추구를 통해서는 도저히 이성적인 판단으로서는 도저히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비의 세계를 접촉할 수 없다, 경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드러난 초대교회 사도들, 또 제자들, 또 성도들의 사역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세계 기독교와 한국교회 수많은 선배들이 그런 흔적들과 기적들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세상,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신령한 세계의 경험들을 그들은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육적인 추구를 하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영생의 음식,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해석에 대한 것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더 세분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언어적 해석입니다. 문맥에 따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해석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이나 또는 그 단어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그 시대에 그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었고 그 시대의 그 문장은 어떻게 사용됐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의 입장에서 그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진멸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부족들을 진멸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진멸하다는 말을 단어 그대로 얘기하면 생명이라는 존재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을 다 죽였는데 사사시대가 되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 진멸됐는데 그 종족 자체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다시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힙니까? 근데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 단어를 이해하면, 그 문장을 이해하면 진멸하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완전히 승리했다, 완전히 쳐부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 자체만 가지고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생명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인 것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관용구처럼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할 때에 진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이해 없이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성경이 거짓말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영적인 해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언어학적으로도 또 역사적으로도 해석을 해봐도 도대체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또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또는 은유적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 의미를 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해석법이 있고요. 이런 해석을 할 때에 가져야 될 그 기초적인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불경의 입장에서 성경을 불경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성경을 논어에 맞춰서 해석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이 안 되겠습니까? 성경의 주제가 있고 흐름이 있고 또 성경에서 요구하는 문맥 같은 것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메시지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흐름이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종교 경전을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했는데 구천지인지 새천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그 교주가 재림줄이에요. 그 교주가 부회살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더라도 바른 신학으로 바른 입장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바른 신학, 바른 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다 바르다 그러는데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바른 신학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사도신경 아니겠어요? 사도신경이 뭐라 그래야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진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라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있던 그 자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누가 오십니까? 그분이 직접 온다라는 거예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그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 다시 살아나신 그분, 승천하신 그분, 그분이 직접 다시 내려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입어서 오신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되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엉뚱하게 이 구절, 요 구절, 저 구절 맞춰 나가면서 결론이 뭐가 나오느냐? 그 교주가 재림주다. 그 교주가 보혜사다. 그 교주가 구세주다. 이런 이상한 그런 결과를 가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 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 그러고 잘못된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되겠냐고요. 안 되지요. 왜? 예수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그분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분의 피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까?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실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대로 보자고요. 40절에 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이제 이 40절과 이 54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40절의 뒷부분이 뭐냐? 뒷부분은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54절의 뒷부분 영생을 가졌고 같은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뒷부분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54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똑같네요. 그렇죠? 그럼 뒷부분이 같아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는 말이 같아요. 그럼 앞에 있는 것만 달라요. 앞에 있는 말이 뭐가 다른가? 40절에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54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뭐로? 주님으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성경대로 바른 신앙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신경에 위배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음식, 그 의미가 뭔가? 바로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의미는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어차피 뒷말은 똑같아요. 뭐 영생을 얻었다, 다시 재림하실 때 살아난다, 영원히 산다, 다 똑같으니까 앞에 있는 구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에 있는 거. 그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의 안에 거한다. 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죄송합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분과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겁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영생이 나의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하나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동시에 저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8절이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거가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무슨 얘기죠? 조상들이 먹은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죠.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떡이잖아요. 그러나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만 20세 이상으로 된 모든 성인들은 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비록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모세조차도 아론조차도 미리암조차도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이기고 도망을 쳤습니다. 왜?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친 거예요.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 길을 걷는 가운데 지치고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었어요. 천사가 준 떡과 물입니다. 그러면 그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명의 자리인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천사가 준 떡과 물을 먹고 마신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귀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잠깐의 생명을 유지하고 잠깐 일으킬 뿐이지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지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풍요로움과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는 이와 같은 풍성함 속에서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안식을,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가운데에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지혜와 능력과 평화와 안식과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